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 13과 비유로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어,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마가복음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다락방 종강을 이번 주가 다락방 이제 종강을 하고 7, 8월 달은 방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 잘 쉼도 가지시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들 가지시고 또 7, 8월 달에는 우리 수요 모임도 이제 다락방 저거 방학 관계로 하지 않으니까요. 잘 쉬셨다가 또 9월 달에 또 새롭게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수요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과입니다. 13과 함께 배우도록 하죠.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배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받은 자가 마음가짐을 옥토처럼 바로 가져야 할 책임이 있음을 교훈한다. 반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성취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어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의 사역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이 비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내용이었죠? 말씀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예요.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를 덜 맺게 되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우리가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뭐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서 뭘 배우냐?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뭘로 가르쳐주냐면 비유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유를 배울 때 보시게 되면 비유가 뭐에 관련된 비유가 많냐면 농부와 관련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비유가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농부와 농사 짓는 것에 비유가 많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였냐면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랍비, 그 당시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독특한 개념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높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했던 거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이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간단한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럼 여기서 씨는 뭐냐? 씨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 씨는 말씀이에요. 땅은 어디겠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겠죠. 각 사람의 마음이겠죠.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것,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씨를 밭에 뿌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마가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딱 당부한 거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당부한 게 뭐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다락방 했잖아요. 교회 내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건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소그룹 다락방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교제도 하죠. 다양한 소그룹엔 요소가 있어요. 친교도 있고 교제 나누기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하지만 교회 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말씀 배우지 않아요.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모임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거 중요하죠.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퍼 같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뭘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 말씀이 성육신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그래서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과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육신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네. 27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것에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 씨앗에 비유했는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이제 이 씨앗 심는 이런 실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접시나 비커 같은데 탈지면 같은 거, 솜 같은 거 깔아놓고 물에 적신 다음에 씨앗을 심겨두잖아요. 그럼 씨앗에서 뭐가 자라요? 뿌리가 나고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걸 심어놨으니까 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뿌리가 나는 걸 보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 야, 그렇게 본다고 생기지 않아. 그냥 두면 알아서 자라.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렇게 두면 알아서 자란다는 거. 물론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앗을 심고 물도 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자라져 있죠. 왜 그래요? 씨앗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자라고 성장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나니. 결국에 우리가 외적인 조건, 외적 조건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책임은 뭐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이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씨 뿌리, 이제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왜 그런지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라. 첫 번째, 성급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게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심기만 하는 것, 심겨져 있으면 이게 결국에 뭐예요? 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내주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보내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내용들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나요? 반응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한참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이제 친구가, 저랑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뭐 승원아 잘 지내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적어 보냈어요. 그분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한 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추임을 받고 그 다음에 떠난 자는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정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힌 걸 엿보인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적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그러니까 걔도 독한 친구죠. 예를 들어 누가 친구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널 사랑하셔 돌아와야. 이런 얘기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보낸 거예요. 너 그렇게 다니다가 다시 못 돌아와.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뭐 친구가 이런 걸 보냈어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떠나 있다가 정말 대학교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때 폐결에 걸려서 정말 몸이 아팠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근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를 줄 몰랐어요. 친구가 쓴 편지 내용은 기억도 안 나요. 말씀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뭐예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위적인 수단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정말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되지 않아요. 그런 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아침 묵상 때 배웠잖아요. 간증.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만 정확히 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빨리 자라게 하고 싶다고 이걸 팍 뽑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뿌리가 흔들려서 더 안 자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결국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음.
왜냐하면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거 언제 하신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뭘 했어요? 사단이 또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듣고 예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목소리가 크고 이런 것들이 드세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밭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바울 자체죠. 바울이 얼마나 싸나웠어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멀어요. 막 완악한 사람들, 우리가 완악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완악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심겨지면 그것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이걸 너무 잘할 거예요. 그 당시에 농부라서. 우리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걸 알아요? 막 씨앗이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씨앗이 바위를 뚫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대적하더라도 그 안에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결국에 뭐예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뿌렸고 나와 아볼로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은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이랑 하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럼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딱 믿어요. 그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믿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죠. 내가 무슨 말재급이 있다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내가 무슨 뭐 경력이 있고,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있다고 내 말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전도자의 열매는 공로가 아니다. 전한 자의 공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라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정말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도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기쁨에 여러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우린 지금 당장은 안 보여서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한 영혼을 돌아온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복된 일이고 이것들을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 우리에게 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차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고 이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가도, 우리 아이들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 같은 데 가면 완전히 그 낙후돼 있는 데인데, 그런 데서 적응 자체를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만큼 아직도 낙후돼 있는 데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럼 선교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예수님 믿나요? 아니에요. 믿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 이제 안식년 와서 들어오고 그러면 좀 처음엔 편하지 좋죠. 고생하다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죠. 그런데 한 6개월만 지나면 근질근질한데요. 야,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할까,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힘든 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을 심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기쁘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얹었을 텐데 너 잘한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키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론하지만 그 기쁨을 알고 동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을 무시한 채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진다. 이 사실에 대해 28에서 2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에는 곡식이라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긴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영적인 성장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조급증을 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일 되면 뭐예요? 세상 속에 막 살다 보면 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세상 염려와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이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묵상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라는 게 계속해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을 때 뭐예요? 서서히 자랄 거예요. 이건 우리는 사실 농부가 아니라서 이 얘기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농부들은 알잖아요. 농부들은 매일 밭에 나가서 뭘 합니까? 잡초도 뽑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매일같이 가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지만 서서히 천천히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급증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시를 준비해요. 엄마, 아빠, 내가 진짜 3월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고3 돼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당장 뭐 오늘 공부해서 내일 성적으로 누구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언젠가 성적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너 믿음을 갖고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란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당장 뭐 오늘 했다고 내일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뭐예요? 잘하는 거.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 비유를 통해 특별히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 비유를 통해 특별히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오늘 배우면서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묵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단순한 비유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는 것 같다 해서 그것들을 잘하는 것,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겨자씨 비유를 쉬운 말로 이야기해보라. 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는 땅에 심겨진 씨앗에 비유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광대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심오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 갖고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 일면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비유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그럼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이 겨자씨는 땅에 심겨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겨자씨는 씨앗이 작기로 유명해요. 물론 뭐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식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냐? 그러면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가 대명사였어요. 야, 씨앗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겨자씨. 그런데 이 작기로 유명한 씨앗을 땅에 심겼을 땐 뭐예요?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씨앗이 작은데 잘 자라면 3cm,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3m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씨앗인데 너무나 크게 자라는 거예요. 2, 3m까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뭐예요? 정말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뿌려지면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작은 씨가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지고 설명해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나라가 뺏겨 있었죠. 나라를 이룬 나라였어요. 유대 나라의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은 시골 총구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가 대단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시골 총구석에 평범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적게는 12명, 많게는 70명, 더 많게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 이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몇몇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이들에게 온 세상을 맡겼어요. 만민을 구원하라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2명에게 전 세계를 너희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은 발생지, 그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힌두교는 인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불교는 동양, 인도와 또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중동을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정말 나라 잃은 한 도시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과 미국과 또 지금은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전역을 뭐하고 있어요?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도 아니었죠. 한 명 부른 거 한 명.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는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증명되고 확증되어지고 이루어진 예라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러한 비유의 원리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 나가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를 통해 엄청난 구원 사역이 집안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비유가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변화,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저도 아까 뭐 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부 때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그렇게 몸이 아픈 다음에 다시 이제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기죠.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에 가려면 강남교회였는데 교회 가려면 밑에 준당구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맨날 모여요. 모여서 당구 치고 놀다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구 치고 놀다 보면 뭐예요? 교회 늦게 가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게임이 늦게 끝나면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당구장에서 이렇게 당구 치고 있으면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청년부에 들어왔을 때 소그룹을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소그룹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뭐 일반 반에 넣어줄까 아니면 사가족 반에 넣어줄까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 뭐 중고등부 때 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사가족 반에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가족 반에 들어갔어요. 사가족 반에 들어가서 이제 한 몇 주 있었는데 새가족반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반이란 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 뭐 그때 청년부도 한 5, 60명 되고 뭐 많을 때 7, 80명 되고 그랬었는데 새가족반은 뭐 이렇게 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랑 또 딴 청년 한 명, 2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반 리더가 있어요. 그 부회장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제가 준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으면 예배 시간 딱 되고 됐는데 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당시에 삐삐가 있어요. 삐삐를 보내는 거예요. 야 어디냐 빨리 와라.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정신없이 놀다가도 그래 가야지 라고 하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족반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안 오면 그 누나랑 또 한 명 이렇게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누나가 굉장히 절 많이 돌봐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챙겨주고 안 오면 연락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누나를 한번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앞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서점 가서 누나 혹시 뭐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뭐 다 사주겠다고. 뭘 그러냐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목사 됐잖아. 목사 돼 있는데 그때 누나가 나 안 붙잡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못 됐을지 모른다고. 그냥 그 누나 입장에서는 뭐 새로 배정된 순원이고 새가족보안 식구고 그러다 보니까 챙겼겠죠. 근데 그렇게 챙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목사 될 수 있었던 게 누나 탓이다. 이런 과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 뭐 제가 목사 될 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를 잘 돌봐주고 누나 신경 써준 덕분에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성장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이 비유, 이런 예가 정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위해서도 그런 기대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잘 돌봤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겨자씨의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게 놀라운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12명 갖고 평생을 씨름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작은 교회 담임 목사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작은 자에게 집중하고 겨자씨 하나에 집중하고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겨자씨의 음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당신은 한 사람, 한 교회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가? 초라한 시작 속에서도 풍성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당신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좀 기도하세요. 어떤 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고 뭐 작은 겨자씨와 같은 교회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정말 일들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재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겨자씨같이 작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여름에 우리 자녀들 비전 트립 가잖아요. 우리 대학청년부 정말 일본 가고 또 중고등부 또 어린이주일학교 고학년들 같이 해서 우리 제주도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걸어갔던 선교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고 또 일본 가서 정말 초창기 일본에 왔던 선교사들 그들이 어떻게 순교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쭉 돌아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꿈꾸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믿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은 조금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지만 이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한테 심었을 때 그것이 겨자씨 나무처럼 자라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거란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정말 그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이번 비전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게 해달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락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말씀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우리 올 한 학기 동안 했던 것이 무의미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한 학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번 한 학기 마무리하고 이번 주 다락방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